오늘 본문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봉독하실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야훼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두려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려움은 사람의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우리가 어떤 현상이나 경험을 했거나 또는 예상했을 때 가지게 되는 불안한 감정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실제 우리 삶에 아주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성취하거나 성공하려고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훅 하고 들어옵니다. 훅 하고 들어온 이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덮고 또는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나 사역 속에서 그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공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성공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을 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만 어떤 이유로 인해 변화를 주저하고 결단을 두려워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폴레옹 힐은 그 원인을 바로 두려움이라고 생각했고 사람들은 성공과 행복을 방해하는 다음의 7가지 공포에 빠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7가지 공포의 두려움은 첫 번째, 가난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 외모와 나이 듦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일에 대한 두려움, 네 번째, 다른 사람들의 비난에 대한 두려움, 다섯 번째, 질병에 대한 두려움, 여섯 번째, 자유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일곱 번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두려움의 문제는 우리들의 삶과 아주 관계가 깊으며 우리 인간이 불안해하는 요소이며 사람의 마음에 내재하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주인공 엘리야도 두려움에 있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왕 오므리 왕조가 들어서고 오므리의 아들 아합 왕이 됩니다. 이 아합은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결혼하는데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의 나라인 시돈의 공주였습니다. 이세벨이 결혼하면서 친정에서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를 들여와 북이스라엘 전체가 바알을 섬기는 것이 공식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북이스라엘에는 신학적인 파탄, 엄청난 영적인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3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이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합이 선대 왕들보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더 심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알이라는 우상이 북이스라엘에 들어와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커다란 종교적 위기로 다가오게 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의 신앙을 찾기보다는 현실을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한 사람을 등장시켰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열왕기상 17장 1절은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합니다. 엘리야는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이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 유명하지도 않는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냥 시골 촌 사람입니다. 특별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시골 출신인 엘리야에게, 그것도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엘리야를 선지자로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사람이었기에 그 자리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엘리야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자신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왕 앞에 나가야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왕 앞에 나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부담이자 두려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 앞에 나갔다가 혹시 자신이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엘리야는 왕 앞에 나가기까지는 자신과의 두려움과 싸움으로 담대함으로 왕 앞에 당당히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굉장히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북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여호와의 신앙을 잃어버린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바알을 섬기는 아합 왕 앞에서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합 왕 앞에 엘리야가 지금 당장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도 없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당당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나는 하나님의 여호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의 중간을 보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섬기는 야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야훼라는 사실입니다. 당연하고 장명한 것 같지만 바알 숭배가 널리 퍼져 있던 당시 상황을 이해한다면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신앙을 확고하고 선포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확고하게 아합 왕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둘째는 왕인 당신이 아무리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 해도 내가 섬기는 분은 여호와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모든 백성이 바알을 섬긴다 하여도 엘리야 자신만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다짐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한계인 두려움을 뛰어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을 당당히 선포한 줄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엘리야와 같은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현대 AI 시대에 살고 있는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엘리야처럼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한국교회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제는 자랑이 아니라 부끄럽거나 교회를 다니라는 것을 말하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다고 말들 합니다.
또한 직장에서는 성경책이나 신앙서적을 책상 위에 올려놓는 것을 부끄러워한다고 합니다. 또한 만약에 그렇게 성경책이나 신앙서적을 책상 위에 올려놓게 되면 직장 동료들이 그것으로 눈치를 주거나 눈치를 또한 우리 신앙인으로서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시대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더 이상 진리가 아니고 과학이 발달한 문명 시대에 과학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린 세상이 되었습니다. 과학이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점점 발달할수록 두려움이 되는 존재로 느껴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과 우리가 쉽게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등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발달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깨어있어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진리가 진리임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며 진리를 말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기를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과학이라는 우상에 절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학을 무시하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과학으로 인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서서 과학 문명에 맞서는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때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두려움을 넘어 담대하게 엘리야처럼 외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모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한 후 하나님이 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두려움에 있던 엘리야를 안전한 곳으로 숨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 왕에게 선포한 엘리야에게 찾아오는 그 두려움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정말 실제로 성취되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엘리야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하시며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십니다. 그릿이라는 뜻은 절단, 분리, 단절을 뜻합니다. 엘리야는 이제 두려움이라는 불안의 감정과 단절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불안과 두려움은 그릿 시냇가에서 최고조가 됩니다. 이 그릿 시냇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장소이자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장소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장소에 혼자 서 있는 것입니다. 혼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게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엘리야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의 장소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극복해야 하는 훈련의 시간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필요로 한 곳이 바로 그릿 시냇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우리의 인생에 쓴뿌리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쓴뿌리를 뽑기 위해 우리들을 그릿 시냇가로 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단절과 분리를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그릿 시냇가의 때입니다. 여러분, 빨리 빠져나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다시 들어가게 될 뿐더러 하나님이 또 그 그릿 시냇가로 보내실 것입니다. 그릿 시냇가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이고 또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 삶의 이런저런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훈련의 때임을 깨달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릿 시냇가에서 홀로 고독하게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하셔서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까마귀는 원래 떡과 고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까마귀는 시체나 썩은 음식을 잘 먹는 새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부정한지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 새끼들을 위해 음식을 남겨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까마귀를 부정한 새로 취급합니다. 엘리야도 까마귀가 부정한 새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마귀라도 와서 자신의 배고픔을 떡과 고기로 채워주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자신의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두려움과 고독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환경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터득하며 두려움을 넘어서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져 갑니다. 엘리야는 훈련을 통해서 자신을 보호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까마귀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엇이 깨어져야 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움들이 깨어지고 변화되어서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으로 깨어지고 변화되어져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엘리야와 같은 담대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두려움과 문제가 사라집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고 두려움을 이겨낼 때, 그러한 용기를 가질 때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모두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